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321장을 부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주는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말씀은 능력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옳은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점검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 말씀 사역,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좀 더 크게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 사역이 항상 누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하는가 할 때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건축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집들이나 건물을 세울 때 그 초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초석이 흔들리면, 이 초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높이 세울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세우면 언젠가 무슨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큰 강풍이 불 때 이 건물이 금방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심은 우리의 기초가 누구냐, 우리의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평소에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보일 것이냐, 이제 이 방법인데, 그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건축으로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금, 은, 보석의 특징은 불을 탁 넣었을 때 불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무, 풀, 짚은 불을 딱 냈을 때 너무 잘 타는 거예요. 나무도 잘 타는데 나무보다 더 잘 타는 것은 풀이고, 더 잘 타는 것은 마른 짚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6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안 타는 것,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불에 타는 것, 나무, 풀, 짚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 보면 14절,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13절 제가 읽으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거 할 때는 금은 보석으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나무, 풀 이걸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확 임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건물이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는 건물이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신앙이 금은 보석처럼 불이 나도 그대로 공적이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요거의 차이예요. 금은 보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삼아서 건물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쌓는 것이, 너는 금은 보석이다. 이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갈 경우에는, 그거는 나무, 풀, 짚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금은 보석을 갖고 있는, 즉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는데 탁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고 멈칫하는 거죠.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많이 지탄을 했느냐? 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대적을 가졌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나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들은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누구의 눈치를 봤냐? 그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내지 아니하고 이 권력, 이 정권을 지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 정권을, 이 정부를, 이 권력을 자꾸 지지하는 발언을 하니까 말씀이 아니고 이미 저 한쪽에 붙어 있는 권력의 하수인처럼 되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들을 자꾸 지탄을 하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제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말씀 사역자, 원래 이 본문 말씀이 말씀 사역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말씀을 사역을 할 때에 이 말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즉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이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권력자들, 여러 사회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 상업하는 사람들, 즉 경제인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있는 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너네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금은 보석,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즐겁게 한다든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신약이긴 한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동시대의 사람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통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때마다 반문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물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건축을 할 때 이 지혜는 처음 기초만 딱 닦아두고 나머지는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축자의 이 총명함은 처음 기초뿐만 아니라 완되는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축을 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끝날 때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한 목회 중에 뭐 3년이 걸렸든 5년이 걸렸든 건축을 다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15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상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물 건너가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평가를 하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예수님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은 있으되 그러나 그것이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하나님의 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도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예수님 잘 믿는 복된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보일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날 상받고 칭찬받는 그런 나의 사역,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